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렵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객기도 부리지만 뒤돌아서서는 아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좋아하는 성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성구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두려워 말라로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때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배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가만히 보면은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징그럽게 이쁘잖아요. 이 징그럽게 이쁘다는 말이 좀 맞는데 정말 이쁘잖아요. 근데 징그럽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혼내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위협도 주고 한 가지 딱 있는 게 뭐죠? 내 자식이라는 거죠. 내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속상하게 하고 좀 믿음이 흔들리고 또 정말 바르게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지만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것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죄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지어줘요. 구약 이사야서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예언한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똑같이 예언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맞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지만 부모가 다시 열어서 끌어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마칩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둡니다.
이 유월절이 마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와서 검과 몽추를 들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다가 그야말로 십자가 형틀에 이제 못 박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알아요. 주께서 이제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다른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떠날 날이 옵니다. 500의 문도들이 다 있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주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결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 떠서 활동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까마도 크게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수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려고 노력하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것을 자꾸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살아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보면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참 배우자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언제예요? 돈 많이 벌 때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도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좋을 때 내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이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때 진짜 살만 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 중에 용감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란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고, 찬송을 부를 때 영혼이 맑아지고,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힘이 불끈 쥐어지고, 그래,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다시 도전해봐야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기도원 유학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는데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집하게 하는데 32,000명이 옵니다. 하나님이 야 많다, 두려운 자 있으면 가라고 말하니까 22,000명이 가요. 그게 참 해도 너무하죠. 22,000명이 가요. 10분의 1만 가도 참 힘든데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계곡에 가서 물 떠먹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는데 C그룹이 제일 적어요. 300명.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데 그 사람들만 움켜서 물을 마십니다. 300명 이거 좋다고 이 사람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 돌아가라 하니까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3만 5천 명이 이기죠.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관우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쪽수 앞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관우가 죽지 않습니까? 제가 삼국지 읽으면서 관우 죽을 때 진짜 가슴이 좀 아팠거든요. 좀 오래 살면 더 좋은데 통일이나 하고 죽지. 그런데 안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300대 13만 5천 명은 450대 1이에요. 한 사람이 450명을 죽여야 한단 말입니다. 쪽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여금 너 걱정되냐? 그러면 네 부하 데리를, 네 부하 중에 불하라는 부하를 데리고 한번 적군에 가봐라. 적군에 가보니까 초병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간밤에 내 꿈 꿨는데 아니 떡덩어리가 팍 하고 진영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이 하는 얘기가 야, 그 기도원이요. 기도원 군대가 우리 군대로 완전 묵사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들이 꿈꾸는 거 그게 무슨 놈의 기도원 군대라고 말하냐고.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쥐가 꿈이 그렇게 맞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마음에서부터 끝난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 투어를 보내잖아요. 기생나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기생나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은 상천하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너희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뭐라고 해요? 서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잘 살다가 천국을 하겠지, 어영부영 살다가 천국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딴 생각 품지 마십시오. 정말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남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 다 헛짓입니다. 여러분들이 베풀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잘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우리 부교지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옛날에는 내가 가르쳐도 2명 따라왔는데 지금은 1명 따라올 때 말똥이다.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얘기해라. 듣고 깨닫는 사람은 따라오는데 거의 안 따라온다. 그러니까 너는 했으니까 너는 책임이 없지만 말 안 하면 너 책임이잖아. 저도 얘기해. 계속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합니다. 왜요? 같이 가려고. 따라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복 받았죠. 안 따라오면 자기 손해죠.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일 다 한 거죠. 열심히 같이 하다. 이렇게 늘 하는 얘기 뭐예요? 오픈하자, 투명하게 살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맨 너무 비밀이 있어서 나만 쳐다보면 안 돼요. 누가 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제 핸드폰 부격자들 비밀번호 다 알아요. 집에 가면 재밌어요.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딸은 다 봐. 이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 아들은 쳐다볼 생각도 않고 몰라요. 근데 딸은 살짝 보고 봐요. 다 결혼하기 전이요. 언제든지 내놓습니다. 뭐 올 게 있어야죠. 이상한 전화가 있습니까? 이상한 문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정말 투명하게 깨끗하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없습니다. 기도원이 딱 가서 적군에 가서 들어보니까 야, 이건 100%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이 300용사한테 일어나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나 따라서라고 그래요. 100명씩 가는데 음악회도 아니고 보십시오. 나팔 잡았어. 항아리 들었어. 그 안에 횃불 가지고 와요. 전쟁하려면 뭘 가지고 와야죠? 칼을 가져가야지. 무기를 가져가야지. 근데 나팔 가져가요. 항아리, 횃불. 도대체가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세 패로 나눕니다. 13만 5천 명이 막사에서 잠자고 있으면 그 넓이가 얼마큼 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주대학교 캠퍼스에 있죠. 그 캠퍼스를 하면 그것도 좁을 것 같아요. 13만 5천 명이. 그 훨씬 넘어가. 제가 어렸을 때에 이리시 인구가 몇 만인 줄 아세요? 8만이 8만. 이리시 인구. 이리를 알아요? 익산밖에 모르잖아. 이리시 인구가 8만이요. 근데 이리시입니다. 이게 넓어요.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넓죠. 거기에 막사를 하고 그 아파트가 없으니까 전부 다 텐트 친다 말이죠. 거기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넘죠. 300명을 세 패로 나눠. 한 패, 두 패, 세 패. 한밤중 여기 이경초라고 그랬어요. 이경이라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한밤을 4경으로 나눕니다.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그러니까 이 잠들 때쯤 초병 이제 그 군대로 말하면 10시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교대를 하거든요. 이렇게 잠자 취침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아마 딱 보고는 나 따라서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항아리를 딱 깨고는 들고 나팔 불면서 누구의 칼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와 여호수아의 칼이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칼 들지도 안 해놓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과 동시에 기도원 이 적군들이 일어나는데 자기들끼리 칼로 싸웁니다. 그리고는 자중지전이 아니라서 크게 자멸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칼 들지 않았어요. 300군사들 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 일어납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랄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고함 지르고 나팔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한마디 했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모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집트 바로 왕 앞에 모세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 할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데 이집트 왕 바로가 100개를 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요전날 말씀드렸죠. 우리 합신에서 역대에 진짜 유명한 친구 셋, 저희 친구입니다. 그런데 못 만나요. 조봉희 목사,
암이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데 한번 강단에 서면 죽을 똥 살똥하면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카톡 보내죠. 적당히 좀 하라고. 수명을 네가 단축시키려고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2판 4판인데 그냥 살집어. 정창균 목사 수술하고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이게 소화가 이 섭취량이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뼈 가죽만 남았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 친한 친구고 그때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힘이 있을 때 우리 만나고 뛰고 놀고 그러지. 나이 들고 늙고 아프니까 못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 책임져주십니다. 부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혼자 됐다고 외로운 거 아닙니다. 같이 있어도 똑같이 외로움 타는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사야서인데 40장 31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장모님을 외출시킬 수가 있어서 이제 처갓집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 누구한테 말하냐면 자기 자녀들한테 말해. 애기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울컥했죠. 네, 그걸 누가 깨달은가? 집사람이 깨닫고 카톡에 올렸습니다. 명절만 되면 이제는 다 독립했으니까 아버지 우리랑 같이 명절 지킵시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항상 형님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형님이 왜 가냐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 같이 자랐던 형제가 명절이라도 보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있고 싶은 그 향기, 그 향내가 이분도 나이가 90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같이 자라온 형제 그 피부치가 이게 말은 남자들이 못 오잖아요. 여자들은 뭐라고 자기 이게 속 얘기를 하면 공감도 되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갔다 올게. 그러니까 뭔 뜻인지를 몰랐는데 어머니가 어제 그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큰딸이 듣고는 카톡에 올리고 이제는 아버지 가신 다음엔 언제든지 갔다 오시도록 해야겠다. 맞아요. 형제간 같은 형제간 중에 누가 먼저 돌아가 보십시오. 빠진 그 자리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태어나서 같이 산 형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그러듯이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사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나만 하지 말고 함께 2023년 똑같이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손잡아주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어떤 때는 두드려주고 말이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